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그냥 광고해도 되는데 기왕에 찬양이 은혜가 받았으니까 우리 찬양대 지휘자로 우리 김은영 원사님이 새로 이제 임명되셨습니다. 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또 더불어 찬양대원들에게도 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잘 드리도록 우리 당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한번 권사님 인사해 주시면 우리 또 박수로 한번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보니까 남편 아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로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가장 또 친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다 친한 누군가가 있을 테고 또 간혹 가다가는 뭐 그렇게 그닥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슬픈 일은 어느 누구도 목사님을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다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도 각별한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의 질은 사람마다 사실은 각각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경험했는지, 또 얼만큼 이해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아버지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되게 많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겹쳐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각 사람의 그런 기질과 또 성격과 인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 육신의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때 그런 우리의 가치관과 편견들도 다 깨어져 버리고 사실은 한이 없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풍성하고 넓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친구 간에 서로 편하게 즐겁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이 사고방식에 의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한 번밖에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 들어갈 때 육신이 또는 영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대면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세를 조명하고 있는 이 구절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애굽 왕자로 보내던 40년, 미디안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보내던 그 40년 동안 그랬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앞에 애굽에서의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호렙산에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일입니다. 그는 인생의 이 어떤 시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모세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어떤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들이 90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아니면은 모세 오경을 지은 저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즉 그가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던 이 모세는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기구한, 또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보냈죠.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유소년기를 보냈던 것이죠. 또 그가 40년은 광야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40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정말 힘들고 그 어려운 자리를 도망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죠.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을까? 사실은 그가 오늘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사실보다 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곳으로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냐, 얼른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더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괜히 모세가 이 일을 뒤집어 놔가지고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하는구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온갖 소리를 다 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강한 군대 아말렉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승리를 맛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기록하고 있죠. 이후에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해서 일어났을 때도 모세는 이렇게 엎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누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깊은 경건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배우게 했을까요? 모세와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주의해서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잘했고 이것을 잘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만 이것은 모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좋은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에서 그 사귐을 누릴 수 있었던 요인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려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증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나이 40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히 방법면에서는 서툰 게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내가 애굽의 왕자보다는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했으니 이 싸움에서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편에 서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중재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야만 하게 되죠. 모세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인정은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에도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괜찮으면 다 좋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죠. 또 미숙하여 실수하여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동기에서 나오는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친구는 같은 마음을 품기 마련이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동기 없이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동기는 그렇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실수를 줄여야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있어야지 되는 거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이해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미숙한 방법은 또 큰 고통을 줍니다. 모세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인생의 중반인 40년의 시간을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앞서 보냈던 왕궁에서의 40년과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이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자로 높임을 받았겠죠. 그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광야에서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낮아짐 그 자체였습니다. 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동기는 옳았지만은 그가 선택한 방법이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숙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길러지면서 가지게 된 그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서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힘써서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고 나섰는데 그 미숙함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지만 이 일에 이루어지는 상황과 결과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쌓는 일밖에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신 겁니다. 그것이 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이고 낮아짐이었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한 말이 참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움은 감사를 잊게 하지만 고난은 기도하게 만든다. 고난은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했지만은 어떻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건지 잘 모르고 미숙함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했던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연단의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요, 우리의 연단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에게 그 기간은 무려 40년, 그의 인생 120년에서 무려 3분의 1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이고, 이 40년의 시간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낸 그 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1분 1초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에 단 한순간도 낭비하여 버리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허비하는 시간 같고 의미 없는 시간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해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려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관 안에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보면은 참 길면서도 짧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의 시간이, 10년의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소중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40년의 광야, 미디안 광야 시간이 정말 허비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면은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시간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이 시간의 모든 주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이거는 얼마 안에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 1년 안에 이루어져야 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런 우리의 시간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맞이하다 보면은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맛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심지어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까지도 과연 내 생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언제는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시간 안에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의 삶과 고난 없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대로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내 계획을 도와주실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고 광야에서의 고난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만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처음 부름받을 때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렙산에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현상을 본 거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도 확인하고 영의 눈으로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뵙는 경험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2번 다 40일 밤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2번째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였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자기가 누리게 되니까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그 영광을 맛본 그 모세가 나는 그래도 또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게 모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성공이나 번영이나 성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런 것들은 2번째 자리에 다 놓았고 그의 첫 번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뵈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이 관계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모세의 유일한 소망이고 열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열망은 오늘 우리의 열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영광으로 빛났던 모습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약속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만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 뒤에 하나님의 현상이 막 나타날까요?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 좋겠는데 이번에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강원지방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 서천에 가면은 성경이 제일 먼저 전래된 곳을 기념해서 그 기념관을 하나 잘 지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돈을 모으다 안 돼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서천군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이제 3층에 4층인가 올라가면은 기도실이 있는데요. 거기 아주 유명한 전설이 생겼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바닷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보이는 테라스에 나가서 찍으려다가 날씨가 너무 춥고 안 좋아서 그 안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바다 쪽을 향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바다 뒤에 보이는 그 뒤에 유리창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 십자가 문양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십자가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 지점이 처음 성경을 전리할 때 외국 배가 왔던 그 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거기 십자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유리창 반대편 그 기도실 이쪽에 십자가 LED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비치는 거였어요. 그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거 받고도 은혜 받고 가시더라고요, 다들. 저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좋겠죠, 그죠? 그게 또 뭐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뭐 어떤 과학적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는 그러면 신기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를 이 피조물, 창조물 안에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정말 제 부족한 지혜와 부족한 언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지혜, 좋은 교훈, 어떤 삶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는 거고 역동적인 예배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단지 요란한 음악과 어떤 멋있는 퍼포먼스가 있어서 역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깜빡깜빡 졸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만남이 역동적인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이 감격적인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꿈과 바람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래요. 친구. 친구.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이에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편하게 야자하면서 친구합시다 그러면 사이가 확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해줘. 말씀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나의 마음도 알고 그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희는 내 친구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친밀함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영향력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는 이 친밀함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면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과 만나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면 그 만남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도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는 겁니다. 고통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았다면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맛보지 못했다면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그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날 저희가 전라남도 영광군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라는 두 군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순교지 교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교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염산교회는 77명, 우리나라에서 단일교회로는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고요. 그 다음에 야월교회는 65명인데 전 교인 숫자입니다. 전 교인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순교하면은 어느 한 자리 교회에 모여서 불이 나거나 한꺼번에 누두두두 해가지고 죽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순교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한날 한시에 죽은 게 아니고요. 두세 달 시간 동안 끊임없이 교인들이 하나 둘 셋 죽어나간 겁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으면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하나씩 죽어나가는데 그 가운데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 공산군의 죽창이나 총에 의해서도 죽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영광이 바닷가가 가깝잖아요. 이 두 교회도 사실은 지금은 간척지로 돼 있어서 섬에 육지로 되어 있지만 옛날엔 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공산군들이 다 끌고 나가서 줄로 온몸을 묶고 돌덩어리를 목 밑에 매달아 가지고 바닷가에 던진 거예요. 그러면 썰물이 빠져나갔을 때 던져놓으면 밀물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밀물이 들어오면서 이 돌무게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고 물에 둥둥 떠 있다가 조금씩 잠겨서 바닷물을 먹고 수장돼서 순교한 겁니다. 그분들의 유해는 바닷물에 다 떠내려가서 어디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격했던 지금 생존하는 증언자들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죽는 그분들 가운데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우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주를 가까이 함, 내 주를 가까이 함,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순교의 현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내 목구멍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서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 공간 안에는 그 자리가 죽음의 시간이었고, 그 자리에는 피가 낭자하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성도들의 눈에는 그 자리가요 천국으로 보였던 거예요. 내 몸이 돌에 묶여서 물 위로 점점 가라앉는데 그분들은 거기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순교를 요구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서 피 흘리지 않는 그런 순교를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참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